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어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합독합니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에 당신과 함께 있는 게 큰 기쁨입니다. 네, 목요일 밤에 함께 있는 이게 참 일반 교회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그 삼강교회 새로 이렇게 목사님이 그 위임 되셨더라고요. 예, 위임 투표해가지고 되셔서 저랑 연배가 좀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같이 식사하자고 얘기하셔가지고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저희가 매일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워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시도해봐야겠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막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비난과 많은 희생이 있지 않으면 힘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오늘 저녁에도 예배가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있다고 그랬더니 되게 이 신선한 충격을 받으시는 그런 대화들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원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런 환경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신 이 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다가 진짜 예배의 영광을 맛보시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유다서 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울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어서 유다서 시리즈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 유다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정원에서 동침하기 전에 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제 그 생리학적으로 보면 이 요셉의 아들은 아닌 거죠. 그죠? 요셉의 아들은 아니고 그래 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동침해서 계속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나오고 있는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그럼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무조건 다 동생인데 여기 나오는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같은 가문이면 같은 이름을 계속 썼어요. 돌려서. 그래서 여러분 가끔 영어 이름 중에 주니어라고 나오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게 할아버지나 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을 때 주니어라고 하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주니어의 문화가 있는 거는 유대 문화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집안의 이름을 계속 돌렸었던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지파시죠? 유다 지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그 자기의 시조, 그러니까 자기 가문의 지파별 시조인 유다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 전과 부활 후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형님이 이게 정신이 돌아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것처럼 보여지는 행동들을 막 하고 다니니까 그 형제들이 같이 모여갖고 예수님 잡아오자. 진짜 성경 표현에 잡으러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잡으러 왔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네가 진짜 당신이 형님이 진짜 메시아면 여기 나사렛이라는 총구석에 좀 숨어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뜻을 좀 펼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며 조롱할 정도로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뭘 봤어요? 부활을 봤어요. 예.
그럼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냐면 부활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을 확신 있게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어디더라? 춘천에 부활 강조하는 교회 있죠. 그 이단으로 지금 막 시비에 걸려갖고 뭐 여러 가지 판정 받고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제가 그 신학을 제대로 거기 잘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진 않겠지만 그 교회가 그 부활 신학을 강조했던 이유는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가 너무 십자가만 강조하다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까지 해서 너무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능력은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 부활이 믿어지는 순간부터 신앙의 레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레벨이. 저는 거기까지는 동의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에 뭐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죠.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진짜로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여러분 이 부활이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는요. 성경에 못 믿을 이야기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결국 부활해 가지고 다시 영원히 산다고 얘기하는 그 부활이 믿어지는데 뭐가 안 믿어지겠어요? 그 부활이 유다의 이 자신의 인생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 완전하게 바뀐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보통 이 예수님의 동생인 걸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동생이라면 편지 쓸 때 뭐라고 쓰실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던 누구는, 그죠? 예수님과 한 집에 살았던 누구는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는 형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자기가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할 정도의 고백은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막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존경받거나 굉장히 이렇게 좀 추앙받는 인물들이 가끔 가족들의 폭로에 의해서 막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고승덕 변호사 이런 사람도 무너졌잖아요. 정말 똑똑하고 좋은 부모처럼 이렇게 코스프레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막 폭로하는 폭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고백했어요? 주님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이게 말하는 내용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자들은 뭘 부인했다고 얘기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성육신을. 근데 이 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같이 먹고 잤어. 내가 같이 만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를 공격하는 성경 본문이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요한이 뭐라고 했죠? 내가 만진 바 되었다.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요. 얘기할 때 그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예수님 만져봤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이걸 끝난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거든요. 제가 가끔 이게 비유하는 설교 비유인데 예화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예전에 그 대만 선교를 갔다가 진짜로 별꼴인 그 별로 잘라놓으면 별꼴이 나오는 과일을 먹었어요. 예, 있어요 진짜.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근데 제가 그걸 뭐 얘기했더니 온통 주변에서 그런 과일이 어딨냐고 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인터넷도 없던 시대라 갖고 이게 핸드폰이 없는 시대라서 말을 못하고 말은 하는데 공격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아무리 너 거짓말이라고 얘기해도 제 안에 뭐가 있어요? 먹어봤다니까요. 제가 먹어보니까 그거에 대해 확신이 흔들려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신뢰감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 확신 있게 뿌리 내리잖아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그들에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이 본문을 통해 영지주의자들, 즉 거짓 선지자들을 공격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한 결단력 있는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취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주제가 뭐냐면 3절에 보시면 내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그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영적 전쟁터잖아요. 그죠? 진짜 전쟁터. 그 전쟁터가 어디냐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우리는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군대로서의 사명을 절대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영적 군대로서 영적 전투를 싸워야 되는 이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세 가지의 예를 들어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출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이게 뭐냐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너네가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억하라는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신명기 9장 7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신명기 9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신명기 9장 7절 시작. 하게 하는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9장 24절도 한번 볼게요. 9장 24절. 자, 9장 24절 시작.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네. 히브리서 3장 8절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3장 8절. 히브리서 3장 8절. 자, 시작. 해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 즉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여정 가운데 이들이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폭로하고 그대로 이야기한 내용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내가 알던 날부터 하나님을 계속 거역해 왔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제가 우리가 배웠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뭘 죽이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우리 옛사람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부해요. 그럼 제가 어제도 이제 예수님 안 믿는 분들하고 같이 대화 나누면서 술 담배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뭘 못하는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되게 큰 시각의 차이잖아요. 우리가 교회가 자꾸 뭘 못한다 하지 말아라 막 얘기를 하던데 이거를 금지의 명령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기독교만큼 제약이 강한 데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유로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내가 남을 미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원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나의 옛사람으로부터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의 그 성품을 쫓아 살지 않을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훔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의 걸 빼앗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마음이 절대 없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보다 먼저 승진하는 사람들 끌어내리고 싶고 내가 뭔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된다면 그 사람을 희생시키고서라도 그걸 얻어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본성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는 옛날에 광야에서 죽었던 너희 조상들을 기억해봐. 그들이 왜 죽었는지 알아? 계속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신뢰하지 않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과 대적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이 우리 미영 집사님 딱 맥을 잡자마자 하신 얘기가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미영 집사님은 또 순수하니까 네 그랬다. 이 얘기하면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다고 제가 보면 우리 미영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안 하진 않아요. 근데 하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왜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계속적으로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거역하고자 하는 말들을 계속하고 그거에 대한 욕구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먹고 싶은 사람은 계속 그거 얘기해요. 먹고 싶은 사람은 뭘 계속 얘기한다고요. 제가 예언하는데 이번 주 안에 우리 김민전 집사는 밀크티를 반드시 먹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밀크티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까 안 먹을까요?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신 명령이 얼마나 나에게 힘든 건지 내가 이걸 지킬 수 없는지 계속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뭘로 제일 많이 죄졌는지 아세요? 말로 죄를 제일 많이 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다고요, 다. 근데 거기에 긍저에 깔려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약속했죠? 야,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거야. 이 뭐의 모형이에요? 야, 내가 너 세상에서 건져가지고 천국에 데려갈 거야. 근데 그 가는 길이 천국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세상이 얼마나 좋은 데인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그곳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그 세상보다 좋으면, 그죠? 좋으면 우리 신앙생활하기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죠. 세상보다 좋으면.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게 세상보다 좋으세요? 솔직히? 그래. 그게 크게 웃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놀고 먹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배 안 드리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남을 미워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못 믿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천국을 가는 게 맞아? 근데 진짜 거기 있는 거야? 거기에 내가 가고자 하는 가치가 있는데야? 이렇게 괴로울 거면 내가 차라리 안 할 걸. 이 마음이 있다 없다? 우리가 충분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멸해버렸다고 얘기해요. 멸해버렸다고. 죽인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도 못 고치는 성품이래요. 그럼 뭐예요, 그거? 지옥 백성이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자꾸 내가 변해가고 바뀌어가고 뭔가 고쳐지는 그 인생의 걸음을 통해 우리 옛사람을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새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예를 기억하는 거예요. 너 이거 다 알고 있지? 근데 내가 다시 너희를 생각나게 하는 건 뭐냐면 이걸 생각해야지만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이 땅에서 믿음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두 번째 6절입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라고 얘기해요.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된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없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자, 시작. 너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가 이사야서 14장에도 나오고요. 계시록 21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 계시록 21장의 계명성은 뭐냐면 진짜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닝스타. 그런데 이 이사야 14장에는 이 계명성은 뭐냐면 여러분 잘 보시면 그 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 짐승 이게 항상 뭐를 이미테이션 했죠? 예수님을 이미테이션 했잖아요. 모방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계명성이라고 불려지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냈던 그 자리를 탐냈던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마귀 때문에 왔잖아요. 뱀이 꼬실 때 뭐라고 꼬셔요? 야, 너 속지 마.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뭐였냐면 마귀의 계략이었다고요. 우리는 그 계략에 속은 거고 마귀도 그 계략을 실현하려다가 하늘로부터 쫓겨난 존재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는 윤리도덕적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기지만 성경의 전반적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교만보다 더 엄격하게 다룬 죄는 없습니다. 네. 왜냐? 이게 마귀의 출발이었고 타락의 출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만함은 어떤 교만함이냐면 이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첫 번째 시도였느냐? 이게 바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시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 사실은 에녹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녹서가 뭔지 아세요? 네, 이제 우리 지금은 외경이라고 읽혀지는데 초대교회 때는 그 에녹서도 교회가 읽었던 공식 예배 문서예요. 그런데 이 에녹서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 하늘나라에
3분의 1에 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해서 루시퍼, 미가엘, 가브리엘 이렇게 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천사들이 있었다. 그 내용들 주일학교 때나 이게 설교 때 가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잖아요. 그 얘기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에녹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옛날에 그 창조가 출발할 때 그때 이제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외경을 통해 추측하는 거예요. 그 뭐 100% 맞느냐, 100% 틀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때 썼던 초대교회의 문서들 중에 그런 내용들이 남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중에 이 각자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 루시퍼의 역할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니까 왜 나는 찬양받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찬양의 대상이 자기 본인이 되고 싶어서 뭘 했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그 반란이 진압되면서 그들이 쫓겨내려온 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의 그 하늘의 개념을 얘기 드렸죠. 우주관. 첫째 하늘이 어디까지예요? 대기권 안에 있는 이게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 해달별 우주가 있는 우주고 셋째 하늘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이 셋째 하늘로부터 첫째 하늘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운명을 얘기했는데 천사들을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 표현 중에는 미래에 확실하게 일어난 일을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오늘 읽은 본문 아닌데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장면은 그 뒤도 쭉 읽어보시면 이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재림인데 아담의 7대손이면 재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는데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과거형으로 써요. 과거형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이게 어법이 있어요. 문법이 뭐 예를 들자면 야 이제 그 끝났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앞으로 일어날 게 확실하다는 표현이죠. 그런 것처럼 헬라어 문법에 확실한 미래를 과거로 쓰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마귀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지는 거. 이 무저갱에 들어가게 되는 봉인되어지는 그 악한 마귀의 지옥행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천사장의 내용이 뭐였냐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자들 이걸 거울 삼아서 너희들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교만에 대한 자기가 얼마나 교만함에 빠져 있는지 아닌지 이거를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교만이라는 죄는 자기가 못 깨달아요. 몰라요. 이게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거나 뭐 누구 거 훔치는 거 도둑질이죠. 훔치거나 누굴 때리거나 미워하거나 이거 명백해요. 너 미워했지? 너 훔쳤지? 이건 되게 명백하다고요. 그런데 교만은요. 얼마나 우리가 위장을 할 수 있는지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죄는 정말 이렇게 왜 고혈압이 소리 없는 살인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아요. 교만은 소리 없이 우리 영혼을 죽여버려요. 이 교만병이 들어가면요. 자기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그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고 이 교만함이 이 교만함은 자기 스스로 작아진다는 게 너무 어려운 죄예요. 이게. 그러면 교만은 항상 우리가 체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뒤에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거울보기예요. 거울보기. 이 거울보기가 왜 이 거울보기냐면 잘 기억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 이러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혜영 집사가 활짝 웃는데 막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막 다 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빨간 다대기를 넣은 순댓국을 먹고 왔어요. 들깨와 함께. 그러면 여기 들깨가루하고 고춧가루 막 묻어 있겠죠. 그럼 이제 친한 사이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이빨에 그거 좀 빼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의를 지키는 사이에서는 뭐라고 이걸 얘기하냐면 혜영아 가서 거울 좀 보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이 거울 좀 보라는 얘기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 뭔가 수정해야 될 게 있어. 고쳐야 될 게 있어. 예를 들어 속눈썹 하나 떨어졌어요. 거울 좀 보고 와. 그러면 내가 뭔가 지금 내 얼굴이나 내 외형적인 모습 속에 뭔가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거나 뭔가 제거해야 될 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거울 봐야 돼. 근데 거울을 보는데 이러한 예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
거울 한번 봐봐. 네 신앙이 어디 위치해 있고 혹시나 이렇진 않는지 이거 점검해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뭘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천사들, 이들을 통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지를 체크해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 때문에 그들은 어떤 형벌을 당하게 됐느냐? 그들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지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싸울 때에는 무기도 필요하고 싸울 수 있는 의지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싸움을 위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그 준비를 하기 위한 그 단계 속에 점검해야 될 게 뭐냐? 첫 번째, 너희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게 정말 너희들에게 완전하게 자리 잡혀 있는지를 점검해. 두 번째, 교만함을 점검해.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저희 어머니가 누군가를 기도해 줄 때 기도가 잊혀지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척했는데, 아니 사람들 앞에서 겸손한 척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이었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겸손이었다고. 이 얘기 저 충격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겸손, 뭐 순종 이런 얘기를 하면 보통 사람 사이에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단어를 붙여줍니다. 그죠? 순박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뭔가 자기를 겸손히 낮추고 사람들 사이에서 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겸손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의 순종과 겸손의 개념은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리고 그 시킨 것을 이행해 내었을 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이걸 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뭘 하세요? 예를 들어 대표기도 하세요. 아우, 저는 그럴 자격이 안 돼요. 저는 대표기도 안 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순종으로 여기지만, 아니 겸손으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맡겨지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겸손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순종의 가치가 완벽히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오늘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오늘 가르치는 게 뭐냐?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이웃 도시는 아드마 스보임인데, 이 도시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음란이었어요. 음란. 근데 이 음란의 행위가 뭘 추구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는 이런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남색하고 집단 섹스를 나누고 이런 일들이 막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가 그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 대로 막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과 여호와는 그 자리에 남아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천사 둘만 소돔과 고모라를 갔어요. 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에 두 천사가 들어가서 롯과 함께 머무르다 보니까, 이 롯이죠. 롯과 함께 머무르다 보니까 머무르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주민들이 다 찾아와가지고 그 새로운 사람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하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다 같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흥미도 없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 내놔. 우리가 그를 집단적으로 폭행하겠다. 성폭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롯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 둘이 있어. 너희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딸 둘이 있는데 이를 내줄 테니 너희들 이 사람들 건들지 마.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이 다 끄집어 들이고 눈을 멀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재앙이 임할 거 얘기하잖아요. 그 도시의 모습을 지금 이 유다가 살고 있었던 그 도시의 그 상황, 사회 속에 이 상황으로 그대로 대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죄인들이 뭐라고 살았냐? 음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는가 보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육체를 따라 살지만 이렇게 하면 보통 부정적인 인식을 하시잖아요. 근데 원래 육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창조 작품입니다. 그 우리 육체가 악한 거예요? 아니라고요. 우리 육체는 원래는 선하게 창조가 되어졌는데 뭐 때문에 악해진 거예요?
타락으로 악해진 거예요. 원래 우리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원래는 안 늙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늙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승무사님이 워낙 패셔너블 하시잖아요. 근데 승무사님 연세가 되시면 예쁘세요 이거보다 권사님 너무 젊어 보이세요. 이게 더 기분이 좋아요. 왜냐? 우리가 죽어가는 거를 안 죽는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거든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다. 왜 그러냐면 자꾸 늙어간다는 건 죄로 인해 우리의 육신이 악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근데 이걸 깨는 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추구하지 않는 자들이 이 다른 육체 뭐예요? 썩어지고 죽어질 육체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냐? 육체의 쾌락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쾌락이라는 걸 즐기기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의 문제를 다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심각한 죄의 문제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경고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육체가 원하는 쾌락을 따라 살면 반드시 우리 죽습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육체, 즉 죽을 육체를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먹고 즐기고 눕고 편한 거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 이런 거를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의 몸은 우리 몸 자체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검소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요새 옷을 되게 비싼 걸 입으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5,000원짜리 티를 입어도 괜찮은데 이제 내 몸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몸이 싫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 좋은 옷을 입었다가 나쁜 옷을 입으면 몸이 싫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제 찬소찬이가 옷을 많이 물려받아서 이렇게 입혔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할머니가 부들부들한 옷을 자주 입혔어요. 그리고 얘네는 까칠까칠한 이 재질을 아예 안 입으려고 그래요. 막 얘가 막 까칠해 싫어 벗겨 막 이러면서 자기 옷을 골라요. 근데 꼭 골라도 부들부들한 옷 이런 거 골라서 입어요. 육체가 얼마나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악하냐면 원래 그대로의 모습대로 두면 죄된 모습대로 두면 우리 한도 끝도 없이 가 한도 끝도 없이. 그래서 그 육체를 따라가면 뭐다? 결국에는 불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 서로를 권면하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을 자꾸 폭로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육신은 자꾸 대우해주면 버릇이 없어져요. 네. 그래갖고 그 육신이 영이 원하는 육체로 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잘 경험해보세요 한번. 죄를 지으면요 지을 땐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짓고 나면 되게 피곤하고 허무하고 힘들어요. 근데 예배는 그렇게 드리기 싫은데 드리고 나면 좋아요. 예.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예. 예배는 정말 드리기 싫은데 드리고 나면 좋아요. 그리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그 타락 이전의 육체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영적인 걸. 그걸 따라 사는 것 이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살아야 이 땅에서 성도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하지만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내용은 확실해야 돼요. 복음이어야 된다고요. 복음. 그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요새 보면은 뭐 다음 세대를 키우는 MZ세대에 맞는 교육 그러면 자꾸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그래요. 복음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여러분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일관성 있게 동일한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버리며 복음을 지켰고 자기 일생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건강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자기의 온 생명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받았고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얘기하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교회를 무식한 교회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자꾸 복음을 희석시켜서는 전 절대로 승부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이 다음 세대는 훨씬 더 어려운 복음의 현장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찬소, 찬이, 뭐 사랑이, 뭐 얘네 있잖아요. 뭐 수아, 뭐 그 애들 리나니노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 교회를 지킬 때는요 훨씬 더 처절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세대를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솔직히 너무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세대는요 교회가 재밌었어요. 막 그냥 간판 걸으면 사람들 모이고 그냥 교회라고 하면 사람이 호의적으로 받아줬고요. 막 모이자 그러면 막 100만 명씩 모였고 집회하고 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요. 그런 일들이 너무 당연했고 뭐 주경기장 빌려서 미스바 대회 그러면 다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원마다 다니면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차가지고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기를 보내셨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지금 70대 이 목사님들이 지금 젊은 목사들을 막 비난하고 계시지만 저 그럴 수 없다 생각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 저희 세대도 밑에 전도사들 막 그렇게 저희 세대 기준으로 비난하면 안 돼요. 얘네들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엄마들이 옛날에는 자기는 교회를 안 가도 애들은 보내줬다고요. 유초등부 때도. 근데 지금은 어때요? 중고등부가 되면 교회 다니는 엄마들도 애들을 교회 안 보내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사역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싸워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려면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신앙생활했던 그 시기가 어떠한 분위기였는지 다시 한번 우리 경험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유다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 거울 봐봐. 거울 보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거울 보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거울을 보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라는 거울을 봐. 그리고 지금 혹시 너희들의 모습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거 빨리 고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로마 시대 아시죠? 로마 시대의 성이 얼마나 문란했는지 아시잖아요. 그게 있는 그 사회 속에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해야 하지만 이 죄를 짓지 않고 세상에서의 싸움과 싸울 수 있는지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유다서를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서 한국교회가 무슨 전투를 벌일 것인가 이 땅에서 그게 뭐 어떤 정당 찍어서 밀어주고 그게 교회 전투일까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저는 절대 오래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복음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처절한 전투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싸워왔고 그 싸움 속에 생명까지 잃어가면서 교회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켜왔다고요. 그거를 지금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메시지를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들어야 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의 교회가 들어야 될 그 메시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가지의 거울을 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의 거울. 이 세 가지의 거울을 여러분 꼭 살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거든요. 야 민정아 너 가서 거울 좀 봐. 얘기하면요. 왜요? 저 뭐 있어요? 되게 긴장해요. 특별히 자기의 외적으로 누군가에게 비춰지거나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야 너 가서 거울 봐. 그러면 왜요? 뭐 있어요? 뭐 묻었어요? 이거 묻는다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야 너 거울 봐. 그때요 우리 긴장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실 때 영적 거울을 꼭 보십시오. 혹시 내가 순종이 약한가?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지 않은가? 신뢰가 약하진 않은가? 혹시 내가 교만한 사람은 아닌가? 혹시 내가 이 사회가 이끌어가는 내 육체를 그냥 따라 사는 그 모습대로 살고 있진 않은가? 이 사회가 추구하는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있진 않은가? 그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다시금 싸울 힘을 그리고 싸울 준비를 할 수 있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우리를 이겨야 돼요. 말씀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할 때 말씀이여 날 이기소서 후렴 부분만 찬양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듣는 말씀이 내 육체를 이기고 내 영혼의 악함을 이기고 내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거울 보기를 성공해서 내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여